오늘은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을 겁니다. 특히 이 축구 광팬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TV를 통해서 경기를 보는데 각 나라에 응원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카타르에서 경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경기를 보고 응원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축구 경기 티켓 값은 얼마며 저기까지 갈 비행기가 저기에 머무른 동안 숙박비, 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기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기에 저럴까. 저 사람들은 저 월드컵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 스포츠에 불과한 그런 축구 경기인데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위해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경기를 그렇게 기다려서 그 시간을 그렇게 즐기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4주간 이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단지 이제 연말이니 연말 파티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런 것보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순종의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의 생계수단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미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000km를 거리로 옮겨서 가는 적이 있습니다. 이 유목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점점 집단 생활, 공동체 생활, 그리고 거주하고 있던 그 생활에서 벗어나 1000km를 이동을 한 것을 보면 아마 이미 그의 가족이 반유목 생활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 고향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살고 있는 그 거주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 즉 그들의 생계수단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니 이것이 곧 직장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는 너가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척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공동체 생활하고 있던 이들에게 그 공동체를 떠나라는 말은 지금까지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관계를 버려두고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같이 함께 살던 그 친척들을 떠나라는 것은 의지할 대상을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 집단 생활의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던 내 옆에 친척들, 내 친구들, 내가 이들을 떠나게 되면 정말 모르는 곳에 갔을 때 나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 속에서 떠나라고 하시니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범위가 큰 것에서부터 점점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 얘기는 전반적인 모든 것, 생계와 관련된 모든 것, 소속과 관련된 모든 것,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인연, 그런 모든 것들, 철저하게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제가 아브라함만큼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땅에 올 때 그랬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올 때 저희 주변에서 심각하게 물었던 것이 거기 왜 가냐 였습니다. 누가 거기 불러주나? 거기에 직장이 생겨서 일자리가 생겨서 거기에 가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가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거기 왜 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목적 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되었으니 그거 보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떠나오니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 가족이 그립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3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곳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아니었을 테니 더군다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으니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럼에도 가라 하실 때 갔으니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셨고 그 간다는 것과 오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지금까지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함께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오라는 그 부르신 것 같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연, 네가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그것들, 너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친척들, 동료들 다 버리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의지하고 나에게만 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 이 말씀 속에는 오직 나에게만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이 곧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거주지의 이동 차원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마음가짐,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지식, 관계, 생각, 모든 것을 버리고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으니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그 의미입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안정을 원하고 한 곳에 털을 잡고 익숙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있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우리도 움직이지 않으면 썩고 굳어집니다. 집도 만약에 이사하지 않고 그 집에 그대로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어딘가에 처박혀서 5년, 10년, 20년 있다 보면 사용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가득 쌓여서 먼지는 쌓이게 되고 그것은 거의 썩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부르신 대로 가라. 꼭 물리적인 움직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내적 환경을 옮기라는 요구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대신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 근심과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포기가 최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내 생각과 지식,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염려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건 어쩌지요? 집은 어떻게 하죠? 애들 학교는 어떻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을 먹이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더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그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죽을 때까지 기껏해야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것이 본 것이 다였습니다. 그의 후손이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실제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가 말년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약속 안 지키셨습니까? 그렇게 따졌을까요? 결과가 어떻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대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주님을 따를 것인지 그 대답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한창 신앙이 불타올랐을 때 주님 그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이내 곧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마음은 시들해져 버립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서 세상의 염려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희미해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혹은 기다리기를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내가 받은 응답이 맞는지 의심이 될 때, 또는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 보여주신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에 지쳐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 정말 내가 기다리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살펴보자는 겁니다. 구한말 헐버트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헐버트 박사가 그의 저서 조선 제국 멸망사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인의 종교심을 알아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조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 철학적으로는 불교, 고난을 당할 때는 미신적이 된다.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울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사람의 종교심. 여러분들 이 얘기가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꽤 많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 속에 유교 사상이 흐르고 있고, 불교는 너무나 친근하고, 어렸을 때 약속 들어 절에 가서 약속물을 또 기억이 있으면서 아, 여기가 절이구나. 절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하고 무속신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레이시아에 왔을 때도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마다 작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불상이나 관우상,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아, 저 사람 저기다 향 피우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힌두교 신경 같은 것들을 보면 마음에 거부감과 부담감이 확 다가옵니다. 무슨 코끼리에 팔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거부감이 오는 거죠. 유교 사상과 불교 신앙, 무속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헐버트 박사는 무속 신앙의 기본 정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을 통해서, 때로는 음식을 통해서, 때로는 굿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신을 어루고 달래서 자신에게 미치는 애군을 면하거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 지금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바치거나 아니면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쏟아서 이것이 해결되기를 비나이다 하는 그런 무속신앙이라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11조 환불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90일간 11조를 내서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냈던 헌금 11조를 100% 환불해 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11조를 내면 인생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이 11조를 내는 습관을 들이고 만약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90일간 낸 헌금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이다. 이렇게 광고 아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11조를 권장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11조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합니까?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11조를 하면 복이 올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그 복이 재정적인 복, 명예의 복, 이런 세상적인 것만을 의미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무속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 기분 좋죠? 그럼 나한테 이만큼을 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무속신앙은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맞추어 신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곳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사역을 해야 하니 내게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적같이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결국 내 욕심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나의 본심일까?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속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려는 데에 그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실천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즉 기다림 속에서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었던 시각에서 주님을 향한 시각으로 초점이 맞추고 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은 그가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어디 네가 잘 기다리나 보자 지칠 때까지 약 올리며 그렇게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떠나서 순종했던 것처럼 또한 그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요즘 들어 깊이 드는 생각들은 성경을 읽고 기독 서적들을 읽으면서 지식이 하나둘 쌓이는 것을 느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과 서적들을 읽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식을 하나둘씩 쌓여가는데 제 안에 점점 물음표가 생깁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들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식은 쌓이고 많이 알아가기는 하는데 내 삶은 그렇게 변하는가입니다. 그렇게 지식은 쌓여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은 이렇고 그런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역시 그렇게 말씀은 전하면서 그 전한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물으십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게만 의지하고 동행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주님,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시고 지금도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지 주님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